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구찬송가 2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모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준행하였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가졌던 주의 종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부와 귀와 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의 시기에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거는 1,400대나 되고 마병은 12,000명이나 되어 튼튼한 국방력을 과시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비싼 값을 주고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들였고 그것을 다른 나라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병거와 말과 마병을 모았다는 것은 튼튼한 국방을 위해 솔로몬이 취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한 것으로 여겼던 그 부유한 시대에 그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보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방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평화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인 그에게 곧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의 아내들이 따르던 신들을 결국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을 말씀하셨죠.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따를 때 그 지혜는 사라졌을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프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제 받은 지혜가 오늘을 지혜롭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시작되는 오늘을 주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그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오늘을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듣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그 지혜가 유지되고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의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